계속해서 이제 노아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 그리고 노아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는 저주를 선포하는 이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까 우리 유아동부 친구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노아가 몇 명의 아들을 낳았다고요? 세 명이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이전에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인류의 최초의 사람, 첫사람 아담이죠. 그리고 아담의 아내가 누굽니까? 하와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납니까? 아들 3명이 동일하게 태어납니다.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과 셋입니다. 네, 그래서 이 3명의 아들이 최초의 인류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가인의 후손이 노아의 시대까지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왔었죠. 쭉 번성하며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가인의 후손들은 살아납니까? 못 살아납니까? 못 살아납니다. 그때 모든 가인의 계보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 홍수 심판 아래, 홍수 아래서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은 어떻게 되죠? 아벨은 이미 홍수 이전에 형 가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형의 시기를 때문에 형이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계보도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계보가 뭡니까? 마지막 셋째 아들의 셋의 계보가 쭉 이어지고 있다가 그 셋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나죠?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홍수 심판, 인간의 모든 포악함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 죄악이 가득 찬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에 누구만 살아남죠? 셋의 계보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죠? 다 죽임을 당합니다. 더 이상 가인의 죄악의 계보가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범했던 사람들은 다 이미 심판을 받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시대가 열렸죠.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다시금 시초로서 누가 등장하죠?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새 아들을 낳고 노아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다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뭐죠? 노아가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게 되는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는 새롭게 시작된 이 인류 역사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낳은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야벳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정말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그 삶을 살았지만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그 수치를 폭로하고 비난하고 했던 또 다른 아버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악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심판을 통하여 홍수 심판을 통해서 죄인들이 다 싹 쓰러져 버린 것 같고 이젠 더 이상 죄가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았는데 다시 사람들 안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죄가 나타나더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죠? 죄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랍니까? 본질적으로는 죄가 가장 무섭구나. 홍수 심판에도 제거되지 않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죄의 권세라는 겁니다. 죄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의 영향력. 그래서 새 인류가 세워져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가운데도 다시 죄는 공중 권세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미혹해 하고 넘어뜨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으로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쫓겨나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비참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원래 에덴을 영원한 에덴으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대대손손 자손을 낳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 온다는 겁니까? 구원자이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노아 앞전 시대는 다 이미 실패했고 거기서 여자의 후손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했던 노아조차도 그 일을 감당할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새로운 인류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여자의 후손, 즉 그들을 모든 죄의 권세와 영향 아래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고 구원하여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후손이 오기까지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여자의 후손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인간의 죄악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로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복을 찾아가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또는 하나님 없이 잘못되는 것 다 관계없이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부터 동일한 이 세상의 원리 안에 살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오실 메시아, 즉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인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그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 안에 삶을 겸비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노아의 이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노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 가운데 축복하는 가운데 특별히 셈에 대해서는 뭐라고 축복했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벳에 대해서는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창대하게 되기를 복을 빌었습니다. 그 다음에 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에 대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자들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이 삶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를 쭉 살펴보다 보면 잘 보십시오. 처음에 누가 나오냐면 2절에 야벳의 아들은 하고 14명의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야벳의 아들. 야벳에게 아까 내려진 복이 뭐였습니까? 창대하게 되기를.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야벳이 자녀를 낳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번성하여 어디에 거주하게 되었습니까? 아까 보니까 지금으로 보면 유럽 쪽으로, 지금 굉장히 선진국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 유럽 쪽으로 다 그쪽에 포진하게 되었는데 성경에서는 오늘 5절 후반에 뭐라고 되어 있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지금 우리가 대구에 살고 있죠. 대구는 분지입니다. 여기서 바닷가까지 가려면 최소 몇 시간 가야 됩니까? 가장 가까운데 1시간. 어디죠? 포항, 동해. 남해로 가려면 일단 부산을 가야 되려면 1시간 반을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안가와 이 내륙은 굉장히 토양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자, 그런데 노후에 만약에 살 수 있는 권한을 드린다면은 지연, 학연 이런 거 다 떠나서 사는 곳으로 볼 때는 바닷가 쪽, 바다가 있는 쪽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바다 없는 쪽에 살고 싶으십니까? 다 나눠지죠, 그죠? 물에 옛날에 어릴 때 한번 물에 들어갔다 식겁하신 분은 바다 근처도 안 가시겠죠, 그죠? 대부분 지금 보면 해안가를 중심으로 무역이 발달하고 항상 바다를 끼고 있는 그 지역들이 잘 삽니다. 그렇죠?
부와 재물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해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제공항 어디에 있습니까? 인천에 있죠. 인천에. 그리고 옛날에는 이 공항이 많이 발달하기 전에는 인천에 뭐가 있었죠? 항구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항구가.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 뭐 옛날에 뿜빠라빠빠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죠? 다 옛날 어르신들은 다 아시는 건데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해안가 중심으로 항구가 발달하고 그 지역들은 항상 돈과 모든 부가 풍성했던 곳이 바로 이 해안 지역이었는데 여기를 지금 누가 차지했다는 겁니까? 누가 차지했다고요? 야벳의 후손들이, 야벳의 아들들이 그 지역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잘 보십시오. 아라랏산에 처음에 방주가 내렸던 거기는 산지입니까? 해안가입니까? 산지였습니다. 지금은 보더라도 중앙아시아의 북쪽 지역, 그쪽에 지금 포진되어 있던 그 땅에서 보면 이들이 지금 후손들이 산으로부터 쫙 퍼져서 나가는데 야벳의 후손들이 다 어디 쪽으로 간다고요? 바닷가 쪽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형에서 보다면은 그 산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저 왼쪽 편 거기 이제 대서양이 있고 바다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터키 지역, 그 다음에 북유럽 지역, 이렇게 유럽 지역입니다. 그들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고대로부터 엄청나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려 할 때 이 부분이 특별히 야벳의 후손들은 재물에 대한 부가 많았던 그 자손들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함의 자손들이 6절부터 나오는데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해서 쭉 나오는데 아까 보니까 이 함은 그의 후손들이 어디까지 갔죠?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집트 이런 나라들, 에티오피아 있는 이 나라들로 그들이 점점 번성했는데 그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보십시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니무롯이라는 이 후손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족보 이름 쭉 얘기하다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스토리를 갑자기 막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인물이겠죠.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럴 때 그가 11절 보시면 그가 그 땅에서 어디로 나아갔다고 합니까?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지역이 나옵니다. 니느웨, 아수르, 여기가 어디냐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동 지역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함의 후손들이 어디로 갔죠? 아프리카로 갔는데 니무롯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중동 지역으로 가더란 말이죠. 그러면 이 전체 흐름과 같이 간 겁니까? 거슬러 간 겁니까? 거슬러 갔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니무롯에 대해서 8절에 뭐라고 묘사했죠?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강하면 좋겠습니까? 약하면 좋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병약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쌩쌩해서 막 나오면서 우는 것도 우렁차게 막 으앙 해서 막 병원에 막 쩌렁쩌렁 울리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곧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자녀가 누구처럼 되길 원한다는 겁니까? 니무롯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렇겠죠. 그런데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복인가?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니무롯이 용감한 사냥꾼, 정복자 이렇게 그냥 설명해도 되는데 특별히 그 앞에 뭐라고 또 단서를 넣죠?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어떤 존재로요? 용감한 사냥꾼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용감한 장수로, 사냥꾼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살상무기인 활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면 그 방향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고 뒤를 돌이켜 세상을 향해서
마치 전사처럼 이렇게 활을 들고 있다면은 여호와의 군대처럼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화살의 방향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면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용감한 사냥꾼, 가장 강력한 걸출과 같은 자라라고 하면 그것은 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비춰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정말 없애려고 하는 최악의 반역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까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처럼 되기를 원한다고요? 니므롯처럼 세상에서 좀 찌질하게 살지 말고 보란듯이 강력하게 남들한테 굽실거리지 말고 남들한테 큰 소리 치며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다들 자녀들을 사랑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들의 그 호기로움과 용맹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에게 복이 됩니까? 저주가 됩니까? 저주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체 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징계에 따라 종의 종이 되는 그 낮은 신분과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대부분은 다 그 앞에 그것을 따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뭐고 난 내 갈 길 찾고 싶고 난 내대로 복 받고 싶다. 잘 살고 싶다. 난 종처럼 살고 싶지 않다 해서 뛰쳐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니므롯입니다. 마치 세상의 개혁자 같고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 혼자 그래도 모두가 다 예스 할 때 나는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 필요하죠. 모두가 다 악을 향해 갈 때 의를 향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거기서부터 튕겨져 나온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이 땅에서는 엄청난 제국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지언정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일지언정 하나님 앞에는 그는 심판받아야 될 최악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야벳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함의 후손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야벳이죠. 자, 야벳은 어떤 삶이었다고요? 해안가에 그죠? 바다가 쫙 보여지는 거기에 엄청 높은 그런 아파트에 살고 그죠? 요트를 타면서 여가를 즐기고 밤에 불꽃놀이를 보면서 그게 야벳의 후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중에 여자의 후손을 누구의 족보에서 만들어내십니까? 야벳입니까? 함입니까? 셈입니까? 셈이죠. 지금 언급도 되어 있지 않은 지금 저 구석에 있는 셈은 아직 얘기도 되지 않았는데 그를 통하여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인류의 구원자, 죄를 다스릴 그 구원자 메시아를 오게 하시는 그 통로로 셈을 쓰십니다. 그럼 지금 야벳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았죠. 함은요. 함의 후손도 택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았죠? 야벳은 잘 살았죠. 돈 많고 사람들한테 펑펑 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니므롯과 같은 자들도 함의 후손도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성을 쌓고 그러면서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어릴 때 혹시 지금 우리 친구들은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옛날에 그 부모 세대들이 했던 이제 고전, 딱지치기 뭐 이런 게임들을 보게 될 건 봤겠지만은 땅 따먹기 옛날에 많이 했죠, 그죠? 동네 마을에 마당에다가 요즘에 하도 아파트로 포장을 다 깔아놔가지고 그릴 수가 없죠, 그죠? 딱 이렇게 면적을 만들어 놓으면 한쪽 구퉁에서부터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기 땅부터 시작해서 돌멩이 쳐가지고 3번 만에 들어오면 그 땅 자기 거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땅 따먹기를 하다 보면 한쪽에 한 사람이 너무 잘해서 거의 한 90%를 차지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몇 프로 가지고 땅 따먹어야 됩니까? 10%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야벳이 창대해졌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그 세상에 있던 많은 땅들을 자기들이 거의 다 차지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함과 셈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지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함의 땅이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많았죠. 제일 많았죠. 그럼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야벳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지경을 함이 정복하여 그들을 전쟁으로 이겨서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들 이렇게 각자 부여해 주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선을 넘게 되고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벳과 함을 보십시오. 뭐 하고 있는지. 야벳은 끊임없이 돈을 가지고 자기 영토를 넓히고 있고 함은 그들을 계속해서 대적하면서 그것을 뺏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제외된 사람이 누굽니까? 셈입니다. 그럼 셈은 아까 보신 것처럼 가장 좁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뒤쪽에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가나안이라는 이 함의 후손 가운데 아까 니므롯도 나왔지만은 그는 구스의 아들이었고 또 다른 아들이 나오는데 가나안이 나옵니다. 가나안 19절 보십시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그 다음에 어디라고 되어 있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가나안이 차지한 바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가나안 지역. 그런데 여기에 지명, 우리가 성경에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은 아는 지명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함의 후손, 가나안이 또 차지한 땅이 어떤 땅이죠? 소돔과 고모라, 이 가나안 땅인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물이 넉넉하여 풍족한 땅, 풍요로운 땅, 곧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즉 에덴 동산같이 아주 좋은 노른자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제 해변가 이 산지를 넘어서서 자 대구에서 어느 동에 살고 싶으십니까? 다시 우리 지금 현재 주민등록 해놓은 이걸 다 그냥 없애고 자 지금부터 다시 뽑기 해가지고 땅을 재분배하겠습니다 하면 줄 서서 뽑을 때 어디 뽑히고 싶으십니까? 어느 동? 자, 구로, 북구, 동구, 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구 다 있지만은 수성구 특징이 뭐죠? 물이 많습니까 여기? 가장 잘 사는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자, 그러면 대한민국으로 확대해 보십시오. 대구에 살고 싶으십니까? 서울에 살고 싶으십니까? 애국 시민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님이 표창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난 대구. 대부분 다 서울 쪽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자, 서울에서 보면 한강을 기점으로 강북에 살고 싶으십니까? 강남에 살고 싶습니까? 자, 이 보십시오. 이거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가보지도 않았는데도 다 짝짝짝 따라오는 게 다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곳을 지금 다들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노른자 땅, 가장 땅값 비싼 것, 그런 것을 선점해서 뭐 하려고 하시는 거죠? 뭐 하시려고 그 땅에 살고 싶으신 겁니까? 모든 풍족한 문화, 세상에 최고 좋은 걸 다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것 아닙니까? 지금 원래는 창대했던 이 족속이 야벳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함의 후손 가운데 가나안이 지금 바로 그 노른자 땅들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정복하여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가 됐습니까? 큰 성읍을 세우고 이들이 나라가 되고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있다면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자 야벳의 후손과 함의 후손과 셈의 후손이 있습니다. 누구의 후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셈은 아직 살펴보지도 않았는데 야벳은 아닌 것 같고 함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욕망은 우리의 자녀들 돈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늘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다 지금 셈의 족보로는 지금 넘어가지를 못하시네, 그죠? 기왕이면 수성구, 그죠? 기왕이면 안정적인 직장, 기왕이면 높은 자리, 이걸 지금 다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것이 지금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무조건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가난하게 되는 겁니까? 무조건 다 병들어야 되고 약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니므롯,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반역자였습니다. 반역자. 모든 것을 그냥 다 무조건 반대에 반대를 하는. 세상의 악한 풍조에도 거스르는 것, 그것은 합당하겠죠. 그런데 어디까지 나갔다고요? 하나님의 법까지도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그 반역의 자리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강력한 세상의 힘의 도구를 가지고 누구 앞에 섰죠?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야베스의 후손들 마찬가지입니다. 부가 쌓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돈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다닙니까? 괜히 이렇게 집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괜히 돈 써야 되니까 돈도 없는데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죠. 누가 밥 사준다 해도 나오고 싶습니까? 돈이 없을 때? 왜요? 먹는 건 좋은데 나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차라도 한 잔 대접하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죠? 위축되고 쪼그라듭니다. 근데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고 나가서, 그렇죠?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 다 전화해가지고 내가 밥 살게 그러면서, 물론 밥 사는 것 자체를 뭐라 하는 건 아니죠. 갑자기 돈이 생기면 어깨가 활짝 펴지고 고개가 딱 들어지죠. 우리의 자존심이 되었던 우리의 정체성의 그 당락을 무엇이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까? 재물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가 되었든 어떤 기관이 되었든 말단으로 있을 때 어떻습니까? 늘 굽식을 늘 예해야 되는데 나중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딱 가면 어떻게 되죠? 항상 명령하고 지시하고 권위자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추구하죠? 부와 명예를 쫓아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벳의 후손이요? 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급기야 그 실체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그 앞에 서서 활을 당기고 있는 용감한 사냥꾼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러고 맞서고 있는 자들이 바로 야벳과 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어느 후손이 되어야 될까요? 야벳의 후손과 함의 후손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미 야벳과 함이 모든 걸 다 차지했다니까요, 대부분. 그러면 그들은 작은 것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낮은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어디까지 오십니까? 가장 낮고 낮은 자리, 천한 자리까지 오시죠.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셨죠. 우리는 야벳이 추구하는 삶도 아니요, 함이 추구하는 삶도 아니요, 오히려 셈이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 하여 우리에게 그것이 손해가 되거나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학력 한번 조사하면은 여기서 제일 그래도 좋은 학교 나온 분 누구십니까? 우리 통장 한번 잔고 한번 다 오픈해가지고 누가 돈 제일 많은지 한번 해보면 순서대로 쭉 나오겠죠. 그런데 세계 최고의 부호, 그들 앞에 우리 거 이거 명함 내밀면 뭐 이렇게 명함이라도 내밀만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부르셨답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뒷배를 봐주시니까 이제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서 큰 소리 치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야벳보다 함보다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부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주어진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과 힘과 지위까지도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으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백성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23장 2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한 자가 되는 것,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간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회복이 되는, 죄로부터 이제 자유하고 돈의 모든 그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계보입니다. 놀랍게도 셈에게 축복하셨던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대의 복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이 두 가지 복 중에 뭘 하시겠습니까? 1번, 2번. 이 손을 들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을 창대하게 해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어느 걸 더 원하십니까? 2번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는 세상에서 어떤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주어져도 하나님 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는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냥 하루 밥 한 끼 먹고 살더라도, 새 옷 입지 못하고 헌옷을 입고 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나의 보호자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안에 정말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분별하시고, 우리는 야벳도 아니요 함도 아니요, 사실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셈도 그것을 잘 살펴보자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길로 나아가서 진정한 복,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의 자손들 안에도 바로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복된 가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